본 시편은 다윗 시대에 활동한 3대 악장 가운데 하나였던 아삽이 지었거나 그 후손들이 지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의 배경을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의 침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 시의 저자로 언급된 아삽은 74편과 마찬가지로 다윗 시대의 압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묵상할 때 왜 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저자를 알면 그 시편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쓰게 된 배경과 상황을 알 때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시는 첫 절과 마지막 두 절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편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마땅히 찬양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관자요, 심판자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종말론적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입니까?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종말은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은 본래 하나님의 성품이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나 섭리, 악인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시편 75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함락당하고 마지막 남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도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꺾으실 것이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내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특히 2절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억압받던 의인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심판을 멀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종말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사내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에게 속한 불의한 세력들은 성도인 우리를 멸하기 위해 둘러싸고 온갖 위협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은 공의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악인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극한 위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며 악한 권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은 벌하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한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2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정한 기약이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심판의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한 기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과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때그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세히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따라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계획 없이 갑자기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획할 수 없는 일도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정확한 때와 기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현실의 삶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묵묵히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거짓이라 말하며 믿음을 버림으로 세상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만일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사내립의 요구에 따라 성문을 열고 항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체된다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에 굴복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취할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 믿고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을 위해 악인들을 심판하실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때 악인들을 심판으로 의인들은 구원으로 각각 판결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가 더디옴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림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